저는 먼저 큰무리교회에 오게 된 이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한 것을 이제야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의 은사가 엄청 임했죠. 그래서 환상이 열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우리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다니면서 안수집사 피택을 또 받고, 그리고 다니는 중에 저는 혼자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은사를 맛보고 했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이 막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서를 통해서 삼각산 기도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각산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겨울에. 그것도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인가 4월까지 아마 다녔어요. 제가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집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단에게 한번 잡히면요 뻔뻔해집니다. 무식해지고 뻔뻔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환상이 막 열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나중에는 떠나게 된 건데, 그 산기도를 다니는 중에도 이제 기도라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또 어떤 기도를 올리게 됐냐면, 나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영적인 목사님과 영적인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제가 올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큰무리교회 인도받기까지 5년이 걸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제 뺑뺑이가 돌려졌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대적하고 이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으로 그때의 목사님에 대한 아주 훈련을 호되게 받았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세상적으로도 비관을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못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큰무리교회를 왔더니, 저도 몰랐는데 박혜진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빚쟁이한테 쫓겨서 우리가 피해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큰무리교회를 이제 오게 된 거는 교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은 있으니까 기도를 하러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어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올라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서 5시, 4시 그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멋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지금은 여기 없지만 그분도 와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19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장로님이랑 여기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일단 여기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나서 등록은 안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등록을 하라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기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리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다 앞에서 성도들이 손에 이렇게 딱 잡고서 둘러 앉아서 그때 막 기도했잖아요.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막 서서 다 했는데 불꽃이 하나씩 다 있어요. 촛불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 2월 달에 아마 등록을 했을 거예요. 2월 첫 주에 등록을 딱 했는데 목사님이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영성훈련 얘기를 탁 시작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영성훈련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장로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영성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제 인도를 해주시냐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저기 우리 누구죠? 한민호 지금 이제 신학생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한민호 그 청년이 그때 특별 찬송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성품상 이렇게 지금은 담대합니다만 그때는 담대하질 못했어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염려 금식 이런 거를 물리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말씀에 종이 호랑이다. 사탄은 귀신은 종이 호랑이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또 뭐를 주셨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 있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너무 높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다. 이 두 말씀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어쩐지 몰라. 그럼 이제 기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딱 띄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성령께 자꾸 이제 묻고 메어 달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작년 하반기 때에 이제 이렇게 칠판으로 막 하셨잖아요. 그때에 이제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사실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저도 몰랐었죠. 영적인 거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딱 풀어주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는데 이거를 다 떼버리고 모르고 그냥 그 창세기 있는 그 말씀만 그냥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쪽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칠판으로 하시면서 이거를 풀어주시는데 그 영적인 게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걸로 했던 모든
부분이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고 계속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염려, 근심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고 그건 이미 정복이 됐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장에서도 벌어지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릎 꿇어 기도를 할 때 이제 염려를 근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인정하는 것은 그래 나 피조물이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염려 안 해요. 그냥 나는 피조물이니까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올려만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든가 벌어진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저기 모세가 그 뭐예요?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돼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받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거의 다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본주의로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접목하도록 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유하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옛날처럼 막 모이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식어지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읽는 거, 말씀이요. 제가 또 킹 제임스 성경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읽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3년 전인가 사놨어요. 근데 그때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딱 펼쳤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어머, 글씨가 왜 이래? 그러면서 덮었어요, 그냥.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안 봤어요. 그게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너무 어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가서 이제 소위 있고 조그만 거 그 성경 들고 이제 그걸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윤춘호 권사님 간증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성경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탁 이제 생각난 것이,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 막 은혜를 풍성히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소리내서 읽는데 보니까 제가 방언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뭐지? 그 또 놀라운 거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글자는요 눈에 꽉 엄청 커가지고 눈에 들어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오고, 그러니까 은사로만 그렇게 맛을 본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또 부럽기는 해요. 다시 맛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임스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머,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지금 너무 잘 보여요. 아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왜 글씨도 조만조만한 것 같고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이제 윤춘호 권사님 그 간증을 듣고
펼쳤는데 나도 읽어야지 이제는. 그리고 딱 펼쳤는데 어머 너무 잘 들어와요.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요 근래 이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쪽으로 그걸 준비시키시는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고, 그런 또 죄를 못 끊는 거 있잖아요. 각자마다 그 진짜 나는 이거 끊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딱 끊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진짜. 근데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저는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요. 어머 그거 못 살겠대요. 진짜 머리 아픈 거. 그거를 통해서 그 죄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듯이 죄에 관련된 것을 올려드리면 이제는 응답이 빨라요. 금방 그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죄 회개하고 그 부분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이 죄는 좀 끊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올린 부분은 하나님께서 금방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치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받은 말씀, 욥기서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우리 윤철호 권사님이 간증을 해서 이제 잡기 시작을 했지만 말씀 읽는 거를 계속 말씀 읽을 마음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안 잡아져요. 진짜 괴로운 거죠, 사실 속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 두 가지 말씀을 잡게 하시면서 계속 믿음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신부단장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관심을 덜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를 또 오늘도 지난주에 또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날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이런 감사함으로 할 때 그 깨어서 정신 차려서 구하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꽉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지금 현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적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실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은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간증 잘 듣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너희 겉옷을 내버려라. 너의 겉옷을 내버려라. 이 겉옷은 내 방식의 삶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아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요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막혀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소경 바디메오, 여긴 맹인 바디메오라는데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아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이 고을 저 고을 다 다니세요. 심지어 운물가에도 가시잖아요. 거라사인에게도 가요. 하여간 어디든지 예수님은 다 다니시는데 어디를 다니냐면 쓸데없는 데는 안 가세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가요. 정말로 인생의 그 문이 다 막힌 사람들은 찾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야. 아,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귀에 들려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런 어떤 마음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미리 다 깨달음을 줘도 결단을 못 내리는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그때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하셔야죠. 예수 한번 영접하면 그 후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눈 감고 여러분 한번 시내 다녀보세요. 다녀질 수 있나? 눈을 감으면은 깜깜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못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최고 중요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날 안 만나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이걸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게으르거나 결단을 못 내린 것뿐이지. 그러면 예수 영접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은 거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기회가 오면 세월을 아끼셔야 돼.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영성 훈련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구나 하고 20년 넘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회를 가지고 별별 일이 뒤집어져도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에 남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골 저골 다니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소경 바디메오 같이 이렇게 거지로서 얻어먹고 동냥하는 사람들은 빨간 망토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봐도 저 사람은 소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소경.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님인 척 하는 건 들켜요. 근데 진짜 장님인 자들은 빨간 망토를 씌워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동냥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언제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 소경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예수의 소문은 귀로 듣고 있었던 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뭐 별별 소리 다 듣잖아요. 야,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마음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저 김경희 권사님도 미리 벌써 계속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마음은 줬잖아요. 줬는데 결단을 못 내리다가 아니 윤춘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는 그래 나도 그러면 하자 하고 정말 그때는 이제 중심을 들여서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평소에는 안 보여요. 읽는데 지겨워요. 성경이 이게 보여야 막 재밌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언제나 지나가시나 사람이 웅성웅성하면 예수님인가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막 사람 소리가 엄청나고 막 발소리도 엄청나고 막 별변 수근두근 되는 소리 있어서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 기회를 안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일이 상당히 심각할 때, 이때 주님 찾지 아니하면 그냥 그 주저앉아서 내 팔자야 내 운명이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그 자리를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47절에 대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을 통하여 뭘 들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래. 이 소문이 계속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소리 좀 지르지 말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악을 썼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소리 지르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냥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통심을 드리는 그 자체가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니까 다소곳이 뭐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서 뭐 하면서 예배한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예배당,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홍해가 갈라지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도록, 안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다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유수경 집사하고 둘이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이 그 소경 바디마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오늘 오후에 이거 설교를 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올라가서 이거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방해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경건치가 못하다, 너무 소란스럽다 그럴지 몰라도요, 나는 그분을 안 만나면 안 돼.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매일 그 주님을 충분히 만나야 돼요.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너무 행복하게 산다니까. 그래야 말씀도 묵상이 되고 즐겁고, 어떤 말씀을 펴도 다 깨닫게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살라고 다 인도해 가시는데, 아니 이것처럼 능력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는 소경 바디메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다가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뭐 걱정 없습니다. 뭐 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보신다. 불쌍히 보시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질러 기도할 때에 49절에 그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응답을 주려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바디메어가 앉아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가서 야 괜찮아, 이제 그만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목이 터져라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50절이 중요해요. 맹인이 그 겉옷을 그냥 가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나는 맹인의 삶은 끝이다. 이게 내 겉옷을 버리는 거예요. 이 겉옷은 내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겉옷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는 겉옷을 안 버리죠. 겉옷을 버린다는 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내 혼자 묵상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일을 분명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하려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내 겉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다 어떻게 할 거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어? 그 사람은 겉옷을 안 버린 거예요. 완전 무장 해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기도하고서 이렇게 할 거 다 꾸며놓고 정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고 내 코드에 맞추세요 그거거든. 그거는 응답이 안 와요. 솔직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해 듣지 않, 귀로만 들으면 되지 않, 여러분 마음도 눈도 중심도 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을 향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막 짜증나고 괴롭고 속상하냐고. 여러분, 중심이 안 들어져서 그래요. 중심이 들어지면 무조건 겉옷을 벗고 십자가 앞에 간다니까. 저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그거 하나 완전히 터득한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 하고 있었던 것까지 회개하면서 나간다니까. 겉옷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경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나는 눈을 떴다 이 확신을 갖고 겉옷을 버린다니까. 난 이제 소경 아니야. 빨간색 옷을 버린 거예요. 목사님, 다음날 파란 옷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5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 그냥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주님이 그래 와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응답 안 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표가 있잖아요. 영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려고 나가잖아요. 내 성품 갖고 내가 실패한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두려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여기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다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도요,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십자가 앞으로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죄 문제, 죄를 최고 혐오하고 최고로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일단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부터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도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죄를 다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도 다 주님이 맡으신 것을 확신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거를 저 소리 또 하네 이게 아니라 이 길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이 해결되는구나.
내 방법은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놨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야, 와, 내니 와라. 그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린 거 걸어가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를 부르라. 그래서 가서 불렀더니 막 달려가는데 겉옷을 확 벗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길래 이렇게 소리 질르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계속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영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 붙여서 말을 하면 춤을 춰요. 춤을 춰. 이게 꿀과 꿀송이 맛을 다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이건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주시니까 하지. 제 설교가 끝이 있어요? 답답하게 들려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는 이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박순덕 원사님이 기분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 심정을 좀 이제 알고 그래서 다 우리 큰무리교회 많은 사람이 벌써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소리만 들어도 배불러요. 아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근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소리 들으면은요 도대체가 목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 와버려요. 아니, 야 이거 하나님 지금 나 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 뭐가 겉옷이 있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겉옷 때문에 이래요. 나라는 게 있어서.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못 버리면은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쁘고.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꼬라지만 나고 욕심만 나고 그냥 반발만 하고 싶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예배 설교 조금만 길면 짜증나고 오늘따라 그냥 뭐 혼자만 신나서 별 생각 다 나요. 근데 은혜 받아봤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 소리 들어봐요. 욕 먹어요. 저 인간 때문에 설교 더 길어졌다고.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자꾸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이 주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반기잖아요.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방해 놓는 것이 있는데 죄의 법이 방해를 놔요. 하나님의 법을 반기고 받아들이는데 한쪽으로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한쪽으로 싫어한다니까. 이 두 법이 싸우니까 은혜 받아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겉옷을 벗을래다가 다시 입고 벗을래다가 다시 입고 자꾸 이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갈등을 하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4차원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조금 이제 기도 응답 받고 삶이 편안해지고 돈이나 좀 벌면은 이제 됐다, 요 수준에 자꾸 머무르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겉옷을 벗으려고 결심을 해도 벗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벗을래다가 말고 두 마음이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줘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갈 수가 있죠. 우리는 연약한 걸 인정하셔야 돼. 십자가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여러분, 이게 도리어 그냥 텔레비 꺼버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다른 일을 또 한다는 거죠. 이 여러분 어떻게 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체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27절에 24절에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참한 인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잘 될까 해서 해보고 저렇게 해서 잘 될까 해봤는데 이게 뭐야?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확 술이나 먹고 마약 먹고 어디 가서 그냥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별 5만 가지 다 우상 숭배도 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러 갈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엄청 갈등하는 이 사람을 성경은 비참한 인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겉옷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겉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매달려야 돼. 주님이 와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 나는 맹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중단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렇게 말했냐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유죄 판결이 없어졌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없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날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바울이 체험했다니까. 바울이 체험했는데 우리도 이런 체험을 안 할 수 있어요? 곤고한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즐겨요? 예? 어디 놀러 가고 즐기고 먹으러 가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 간증한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겉옷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방법, 이렇게 해서 내가 동양에서 먹는 거지, 이 내 방법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